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찬송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함 내게 임하시어 일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마.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9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의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예루살렘의 모습, 특히 성전의 모습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분명히 장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지만 그곳은 온갖 이방 우상들이 가득했던,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가득했던 정말 이방 우상의 박물관도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9장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사람을 북쪽에서부터 불러 오십니다.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을 치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먹그릇을 찼습니다. 잉크병을 허리에 찬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여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표가 있는 자들 이외의 사람들은 혹독하게 몰살시켜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이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성전을 더럽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성전마저도 아끼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또한 그 진노하심이 얼마나 혹독하던지 성전과 성읍 안에서 남녀노소의 구분도 없이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울며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자비로 남겨진 사람들조차도 의인들조차도 모두 함께 멸하시는 것 같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그 성전을 더럽히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성전은 이미 우상 숭배로 충분히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의 죽음으로 성전이 더러워진 것보다 성전은 이미 훨씬 더 더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마저도 아끼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정도로 죄악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며 죄를 멀리하시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충분히 자만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만과 범죄의 근거가 아주 엉뚱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믿음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게 하겠어 하면서 내가 이 범죄에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런 성전은 이미 더럽혀진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마저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되 특별히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내 삶을, 내 육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그 먹그릇을 찬 천사로 하여금 의인들의 이마에 표시를 그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표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직역해 보면 이마에 타우자를 써넣으라 라고 합니다. 이 타우라는 글자는요, 히브리어의 가장 마지막 글자인데 T자죠. 그런데 이 문자는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어의 타우자는요, 바로 십자가를 비스듬하게 눕혀놓은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T. 이 글자가 완전한 X자가 아니라 완전히 약간 기울어진 십자가의 모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세상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은 결국 십자가의 표시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인을 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을 미리 예표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줄을 알고 이 세상에 죄악을 애통해하며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우리들과 같은 예종론자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종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도 있고 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치심이 먼저이고 의롭게 사는 우리의 삶이 나중이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 예종론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따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의인들도 신학적으로 엄밀히 따져본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추가적으로 십자가의 표시를 더하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학의 과정이야 어찌 되었건 간에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죄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싫어한다는 말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이 성전일지라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의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하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들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는 삶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의를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죄를 멀리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이루시기 위해 성전마저도 아끼지 않으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쳐주신 십자가의 그 표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며 세상의 우상들과 세상의 연락들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또한 너무나 죄악된 존재들이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동교회 여러 가지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